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두 가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다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준다는 부분. 그것이 하나님의 제1 의도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가셔서도 저 하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계십니다. 더 이상 마귀를 진멸하거나 또 인간을 구원한 일을 거듭해야 되실 만큼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될 그것이 있지 않고 지금도 저 하늘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게 된 건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장 부르심으로 일어서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집, 곧 주 예수 앉으신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며 늘 깨어지는 우리들이
예수 보혈을 힘입어서 이렇게 담대히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며 진리로 충만하며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회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자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슬이 될 만큼 오직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 귀함을 알고 그 소중함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저들의 심령 속에 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꼭 아버지의 품 안에 이르는 그때까지 낙원에 들어갈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만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늘 하루를 살아가며 늘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것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집에 달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는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그 이름 안에 거하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 또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거룩함을 받은 자들 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거룩함을 받아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예배 가운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말의 나른함과 나태함을 뿌리치고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 일과 육신의 일과 물질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렇듯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사 우리가 구별된 자 되었으니 우리 이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육신의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그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매여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의 매인자, 하늘나라의 매인자, 하늘나라에 속한 자 되었으니 또 우리의 소망 또한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그 영의 소망을 따라 영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의 소망에 우리 마음을 두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모든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귀한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어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영의 세상을 통하여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의 교회가 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어떤 방해와 해방과도 떨어져서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또 우리 그 말씀 듣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그 시간 동안은 너무나도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걱정도 근심도 또 세상 생각도 문화에 대한 생각도 다 접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과 꼴을 먹이시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육신이 배부르기를 바라고 육신이 세상적으로 풍요하기를 바라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 풀과 꼴을 먹여주시면 영의 양식을 주심이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트인 생각, 영적으로 영감으로 우리가 영이 이끌어가는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 세상에서의 미움과 분냄과 성냄으로 매여서 우리 스스로 그 방해와 회방 속에 불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는 그저 어떤 환경과 어떤 일에 직면하더라도 자유함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자유함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그 전하시는 말씀의 영감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도 또 영감이 있는 귀로 들을 수 있어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그 말씀에 인도받아 살게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48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합니다. 맥주 감사 헌금은 봉투가 있는데요. 혹시 못하신 분은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편히 하십시오.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일어서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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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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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행복하세요. 덥지만 잘 견딥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며 더 높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과 그 간절함과 그 사무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오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물질을 또한 드림으로 그 사랑을, 그 사무침을, 그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보다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낱낱이 살펴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셨던 주 예수처럼 우리는 거기에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하오나 보내어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또 간구를 드리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한 푼 두 푼 쓰는 우리의 물질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 귀한 예물 드린 각각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요. 좌우 옆에 한번 꼭 먼저 찾으시면은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요.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두 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우상과 신들은 여러분들이 거들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거들떠 보지 않으셔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혹은 또 여러분의 어떤 욕심, 여러분의 꿈 이런 것들 역시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들떠 보지 않으셔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 품으셨던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여러분이 끝까지 안고 가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다시피
보좌 앞에 나의 면류관을 다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서도 또 꿈을 꾸면서도 저 하늘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일관되게 보여주신 것은 또 저 하늘에 가서도 일관되게 보여주실 것은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그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요. 마귀는 이미 진멸이 되었고요. 물론 형벌 남는 것은 남았지만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계속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잘 기록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맨 뒷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86쪽 정도에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모든 십자가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이후에 이 땅에서 계속 머무신 게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올리우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사복음서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많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부분들은 사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고요. 물론 거기에 들어가신다는 약속은 많이 말씀하셨지만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그 부분은 누가 기록을 잘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까 우리가 펼쳤던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장 15절부터 보실 겁니다.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9절요.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전부 다 그로 나오지만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마지막 장 그 구절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그가 누구신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는데 그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신 분,
모든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가 가장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예수를 정말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고 또 우리 한번 볼 것은 그 앞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보지 말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우리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 통일되게끔. 그러니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에서 바로 우편에 딱 보면은 1장 끝부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만물이 예수께 꿇고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께 통일되고 예수로 하나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복음서에는 이에 대해 이만큼 예수에 대해서 높이는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한 기록은 성령이 오시고 난 이전의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을 감동함을 받고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편지를 쓰내려 갈 때 이렇게 예수의 현재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보았고 그래서 그 앞장에 에베소서를 보았고 이제 중간에 있는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말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자,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설명해 주세요. 자기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안호 집사님은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을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다 하셨으면 오른쪽에 분이 다시 하세요. 자, 여기서 그만. 네. 설명하셨죠?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을 많이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6절만 보면 예수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이고 본체시고 동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본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본 되시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이 정도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왜?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사들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들어가시고 나서부터야 그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만대로부터 만대 계속 하면서 계속 하다가 비밀, 예수를 비밀, 품속에 감추어놓은 비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의 동등이요 본체요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여김 것,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이제 막 낮춥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추느냐? 자기를 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신데 자기를 비워를 이제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 그러거든요. 비움. 그래서 비움이라는 이 신학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갔던 옛날 우리 성락교회 성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그거 이제 어떤 신학자를 만났겠죠. 그거 이미 조직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기를 비워라는 케노시스 신학이 있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막 페이퍼를 나눠주겠죠. 그러다 보니 자기를 비워라는 그 부분이 막 강조되어 부각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베레아의 이거는 차용한 거다. 케노시스 신학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것만 케노시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케노시스 신학은 뭘 강조하냐면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지지 말자, 나누어 주자, 없이 살자. 그게 행복이다. 이쪽으로 뻗어갑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자기를 비우는 그쪽으로 뻗어가고 있나요? 누가 아멘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왜 비워요?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주 예수의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지 비움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동등되시고 본체시고 근본이신 분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이 비움에서 더 내려가요. 종의 형체를 가집니다. 종의 형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에서의 종의 형체는 뭐예요? 천사. 이 땅에서의 종의 형체는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이것 이외에 없어요. 물론 천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는 여러 종류를 만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인해서 계속 그 존재가 퍼져나가도록 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서 또 이 사람을 쓰기도 하고 충만하면 쓰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쓰시기도 해요. 마치 네피림 가운데에 아담을 골라내셨던 것처럼. 그러나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영원전에 하늘이 지음 받을 때 그때 만들어진 그때부터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 미가엘 같은 사람은 힘쓰기 좋도록 아주 우락부락한 그렇게 만들어 놨었고, 그 악한 루시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가브리엘 같은 자는 이제 막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각각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얘네들은 영원 전부터 예수 오실 때 물론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쭉 보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주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하늘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하늘 밖에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리가 막 퍼져나가서 알게 되는 것이고, 알아도 얘네들은 그 하늘의 지식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해라고 해야만 말할 수 있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진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막 말할 수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막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담뿍 담아내도록 한 것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 사람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지금은 천사가 나아요. 죽음을 모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조건 내에서 살겠지만, 사람은 그래서 얘네들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슬프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가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기회를 얻는 것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광의 기회를 얻는구나 해서 지금은 천사가 낮지만 나중은 우리가 월등하게 좋은 거예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월등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천사가 아니라 더 낮은 사람으로, 더 낮은, 그래서 여기서 사실 4번으로 쓰고 싶지만 제가 안 쓸게요. 더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또 낮춥니다. 자, 제가 한번 쓸게요. 사람으로 더 낮추심. 계속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낮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느냐? 죽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제1의도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마귀를 진멸할 필요도 없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필요도 없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제1의도를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1의도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께서 품으신 이 의도, 제3의도 빼자면은요, 제1의도 속에 예수가 가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가장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제1의도는 내가 너에게, 아들에게
하늘을 후사로 주겠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늘의 보좌를 주겠다. 모든 권세를 주겠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셨어요. 그것을 받는 아들은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더욱더 높이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 중에 아버지만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늘을 주시더라도 저는 그때도 아버지만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높여드리는 그 절정의 표현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줄게. 그래서 또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면 하늘 줄게. 아니에요. 저는 낮아져서 오겠습니다. 지극히 낮아져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동등되고 본체되시고 근본이 똑같아지니까 저는 비어서 더 낮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진멸 없이도 인간 구원 없이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서 가졌던 주님의 마음은 그래도 낮아지는 것. 그래서 이 하늘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공간, 가장 떨어져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죽음까지도 있을 정도로 죽음이라는 것까지 품으시면서 예수께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셨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낮아지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는 죽음입니다. 저는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극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늘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낮아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리시면 나는 죽겠사오니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것으로 여기 들어가겠다라고 품으신 게 하나님 제1도 의도의 순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반대말로 하나님만을 가장 높입니다 하면서 보여주신 게 주님의 모습인데 여기서 죽기는커녕 보좌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 이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녀석이 있으니 그 녀석이 여기다가 처박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딱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려 할 때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려 할 그때도 아닙니다.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거를 지금 주님도 이 하늘 보좌에 가실수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시면서. 그래서 죽기까지 또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설명을 드리자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피를 쏟는 것이고 피를 쏟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순전히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렇게 피를 쏟으신 겁니다. 근데 죽기까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낮아지셔서 이제 제3의 의도를 이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돌아가실 사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낮아져 버렸다는 것이 이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9절에서부터 반절이 일어나요. 반전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까지 하늘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까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끔 하시고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보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도 예수께서는 본인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 모든 이들을 천사들을 다 모으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도 또다시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한 군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세요.
그 예수께서 다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곳을 초월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이 엄청 충만하신 그 아버지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빌립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2절이 있어요. 2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는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에 이 땅에 40일을 머무르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때가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옛날부터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으니 이제 끝난 게임이니까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왕이 되시면 모든 것이 종료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조용해라, 때와 기한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말하면서 권한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무실 줄 알았어요. 왜? 11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30일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네. 야,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 계속 계시나 보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나 제자들은 반 의심 반 믿음 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 마귀가 틈타면 깨지고요. 의심이 들어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하늘 승천하셨어요. 그때 막 안타깝고 더 붙잡고 싶고 하겠지만 주님은 가버리셨어요. 주님이 가버리신 다음에 끝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갈릴리에서 받아 온 그 시골 친구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란 말은 성전에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면 되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다렸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10일 동안에 여러분 많은 수가 떠나갔어요. 많은 수가. 500여 성도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을 봤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도 보세요. 승천하는 것을 보고서도 믿는 자가 있는 반면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떠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꽁꽁 붙잡아 주시고 견인하여 주지 않고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가기가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진리로 확고하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던지거든요. 자, 보세요. 주께서 그렇게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이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지 않으신 게. 무엇을 안 했냐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어떻게 되었다. 나 어떻게 해줘.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당시의 최고법이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이 독일로 넘어갔고 독일에서 우리나라도 넘어가고 할 정도로 로마법은 되게 엄격했고요. 로마법에 의해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판결을 받았어요. 빌라도한테 판결을 받을 때 빌라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정도로 여러분 죄인이에요. 자, 보세요. 1번으로 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고 점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죽기까지 낮췄는데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는 죄인이에요. 죄인. 십자가에서 달리는 죄인이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죄인인 줄 아시죠? 극악무도한 사람만 십자가에 답니다. 강도. 말이 강도지 여러분. 엄청나게 살인을 많이 했던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 중에 바라바를 살려내고 로마법이 예수를 거기에 달 정도면 바라바보다 더 나쁜 인간으로 처분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이라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원수 마귀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극악무도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가, 누가? 법이, 누가? 세상이, 누가? 마귀가.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전혀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영원히 죄인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변호하지 않고 하늘 가신 거예요. 왜 죄인이 되셨느냐? 보세요. 로마서 우리 15장을 읽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봐 주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두세요. 로마서 15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죄인 되어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죽지 아니하면 첫 아담은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양심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마귀는 죄인만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죄인만을 박살내는 거예요. 죄인만은 끝까지 사망 권세자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왜 첫 아담이라 말하냐면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요. 아담의 영이 찢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지만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와가 죄가 있다 하지 않고 아담에게 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훌쩍 뛰어들어 가지고 그 죄 내가 짊어질게. 다시 말하면 내가 대신 죽을게 하면서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첫 아담이 살아나요, 죽어요? 살아나요, 죽어요? 크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살아나 죽어요? 살아나요, 죽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죽음으로? 마지막 아담이 죽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7번의 이 말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은 거예요. 대충 죽은 게 아니에요. 기절하고 졸도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인정될 때까지. 그러나 주님이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십자가상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주님이 말하지 않으셨고 주님도 말하지 않으셨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말했죠. 누구예요? 강도. 그래서 강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 강도 아무 잘한 것 없지만 강도가 그 순간만큼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때 강도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너 나 잘 변호하는구나. 내 제자들이 그렇게 변호했으면 좋겠거니 라는 말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왜? 당신이 죄인이셔야 되니까. 당신이 진짜 극악무도한 사람이셔야 되니까. 당신이 정말 죽으셔야 되니까. 그 죽음을 확실하게 떠안으시기 위하여서 더 자기의 누명을 벗겨달라. 자기 변호해달라 말하지 않고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이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눈을 감고 죄인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죽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살려둬야 돼요, 안 살려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죄인 아니잖아요. 로마법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세상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마귀도 죄인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죄인으로 죽여야지 자기가 겨우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죽였습니다. 근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살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버린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시편 16편을 볼게요. 시편 16편. 자,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811쪽에 있어요. 자, 박희준 군은 저에게 물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 10절 구약 성경 811쪽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있게 읽으세요. 의인이 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말입니다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렇게 쓴 것은 예수님의 고백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죽었어요.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으면 안 된다는 그것, 의인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을 시편 16편 10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여러 신약 성경에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28절과 29절을 읽습니다. 신약 성경 150쪽에 있어요.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의인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죄인은 죽을지라도 의인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고 아무런 변호자가 없었지만 아무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로서 하늘의 음성으로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 부활. 살려버리신 거예요. 살려버린 겁니다. 그때에 마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부활시킬 수 없는데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께서도 침묵하고 가셨는데 제자들도 다 떠났는데 그냥 그 우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 말 누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그때 그 침묵 가운데, 그 누명성 가운데 예수께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 행동을 하셨으니 그 죄인을 살려버림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아니다, 절대로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로서 여러분 이 영적 세계에 큰 지각의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죄인인데 죄인 아니야. 살려버렸어. 그러면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흘린 피는 뭐가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돼요? 아, 그 피가 우리를 살려준 거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내신 거구나. 가만 보니까 구약 때부터 계속 피의 제사 우리가 출애굽 할 때 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무조건 살아나는 것처럼 아, 피가 있음으로 살아나는구나. 그 피 흘리려고 구약 때부터 그렇게 말하고 제사장들이 피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양 잡고 피 흘리고 계속 하다가 이제 예수께서 진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구나.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끝느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 땅에 와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자비, 양선, 전 잘 못 외웁니다. 착한 아무튼 그런 거. 그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비, 양선, 뭐 이런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것만 하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가셔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도록 재촉하실까요? 예수가 죄인이냐? 예수가 그가 무도한 사람이냐? 예수가 로마법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죽었는데 너희 그거 그대로 갖고 있도록 할래? 너희 예수가 너희들 때문에 죽으셨고 너희들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속 착한 마음 갖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갖도록 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주신 거야.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네.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근본, 이렇게 직접 들어가도 되는 하나님 그분이신데 이 땅에 독생하셔가지고 일부러 나타내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낮추신 그것,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살린 이거 우리 어떻게 할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너희들 나가서 예수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어라. 예수의 누명을 벗겨내어라. 예수는 죄인이다? 아니다. 예수는 극악무득한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는 절대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하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 보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장사 지내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1장 29절을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 깨닫는 거예요. 요한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양 잡고 피 흘리고 양 잡고 피 흘리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영감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요한은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보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죠?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은 매우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세요. 3장 1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은 침례 요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예수의 목소리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소리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도 아니에요. 이 목소리는 아무도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목소리가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 요한은 어린 양으로 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안에 감동을 줄 테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말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이 목소리를 내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세상 법이 말하고 있는, 이 마귀가 말하고 있는, 세상 법정이 말하고 있는 죄인이요 극악무도 이걸 말하겠어요? 무엇을 말하시겠어요? 성령이 침례 요한의 어린 양? 아니죠. 법이 말하고 있는 죄인? 아니죠. 극악무도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를 우리가 내라는 것. 그는 죄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자, 이거를
너희들도 말해라. 이것들도 너희를 말해라. 너희들 제발 예수의 누명을 벗겨주어라. 아무도 예수의 누명을 벗겨준 자가 없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입술을 벌려서 제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말해야 되는 부분은 아무도 말하지 않은 예수가 죽을 자가 아니고,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요. 이거를 말해라. 이거를 말해라가 여러분 진리에 입각한 진짜 전도요. 진리에 입각한 진짜 선교요.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죄인이시다. 예수는 극악무도한 사람이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다.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감동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겨우 침례 요한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기쁨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함을 받는 자다.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은 감동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요, 마지막이에요. 마귀는 자기 것을 다 지금 토해냈어요. 더 이상 남은 게 없습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이제 들통 나버렸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또한 이렇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불법자라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시켜요. 여러분, 이적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서라도 이적이 일어나요. 병이 고쳐지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풍성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 내에 누구누구 장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적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의 설교가 흔들림 없으려면 어디에 근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애독이 많이 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성경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 있게 이것을 온 인류에게 주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희미하게 비틀고 말씀을 교리화로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끔 마귀 진멸하려 하신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제1 의도를 이루어가는 곧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 그 의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교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비틀어서 말씀을 변개하는 방법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이렇게 낮아져 버린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라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라고 또 이렇게 높여버리는 이런 것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에 꼭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증거하는
풍성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먹 꽉 쥐고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변호자가 없었사오나, 아무도 예수를 아버지 그 누명을 벗기는 자가 없었사오나,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누명을 벗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고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죽으심 하나님의 계획이었사오나 누명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오니, 아버지여, 죽으심까지 나아간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서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의 누명을 벗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명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가 이제 그 누명을 벗겨내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누명을 벗겨내리라, 예수의 누명을 벗겨내리라,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누명을 벗겨내는 자, 예수의 그 오명을 아버지 없이 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더 밝히 드러냄으로써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죄인된 누명을 벗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하온데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누명을 벗겨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어떤 꿰미나 마귀의 어떤 병계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온전히 예수의 참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마지막 절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외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오늘 설교가 바로 맥주 감사절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 예수의 누명을 벗겨드린 그 역할을 이제 성령이, 교회가,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누명을 벗겨내려 하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려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함께 듣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예수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